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대놓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고3 오빠들보다 좀 낫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 봉독할 때 뭐 이렇게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없었어요. 오늘 너무 잘 읽었고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모이고 모임을 하고 하는 게 참 어려워졌는데 한편으로는 참 부당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많은 뉴스거리가 언론에서 쏟아졌어요. 그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정말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신을 잘 붙들고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런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도 이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생겨난 교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 조금 다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맥락은 같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식어가 아닐까. 우리의 이름 앞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스데반이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반대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혐의로 이 스데반은 그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스데반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가 그 스데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사람은 스스로의 떳떳함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번 지나갔는데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인사를 했다는 거야. 분명 인사를 안 했는데. 그럴 때 저만 만나면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의 떳떳함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변론의 기회에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나의 떳떳함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스데반은 후자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도구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이야기까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쭉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역사가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좋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 율법의 근간이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고 있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설교를 듣고 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으면 수긍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스데반이 이 설교에 녹여낸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했냐면 사실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보냈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했다. 그것이 이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주제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51절과 5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당신들은 몰라보고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당신들은 죽였기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4절에 마음에 찔렸고 들끓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분노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그런 말을 스데반이 더 하게 되었는데요. 55절과 56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딱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번 비전월 전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닫혀 있죠? 스데반이 딱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딱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래서 5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분노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건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건 자기들이 한 행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건 불법이에요. 그냥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그 재판은 그런 인민재판입니다. 나라의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법 판결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참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누가 지게 되었냐면 58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과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치고는 조금 태도가 이상해요.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60절입니다. 억울함을 여전히 호소하기보다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억울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앞에 나온 설교의 내용 자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답지 않은 그런 설교 내용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금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가 하는 그 기준이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전체 인생을 놓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곳에 모인 군중들, 그리고 그 뒤에 앉아서 인자한 척, 고상한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앉아있는 지도자들이 판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사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진짜 판단자이고 재판장이시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을 때 보게 된 그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스데반이 옳다고, 스데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56절, 자기가 승소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더 의롭다고 판결했다고 그렇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요청과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린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늘 두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기준이 늘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늘 우리는 사실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과 낙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좌절하는 이유도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부정적이거나 안 좋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특히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을 저버리는 행동까지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진짜 재판장은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판단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맞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함에 그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만난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판의 모습도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의 목숨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옳다고 판결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장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뭐라도 하나 떨어지거나 하여튼 뭔가 뭐 인터넷 선이라도 끊기거나 휴대폰이 폭발하거나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판단이 마치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전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평가를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렇다고는 대답은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이 바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일이 사실은 나에게 너무 커 보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건 사실 지금 당장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 좀 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현실에 갇혀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보실 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더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의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8살, 6살입니다. 그런데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냥 친할머니 집에 이렇게 맡겨두고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해줘야 되니까 차 올라오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두 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제 천국에 가셨고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주님과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이가 그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감사했어요. 지금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 계신다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대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걔네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만나지 못하나?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 첫째 아들이 아마 그럴걸? 여기서는 못 만날걸? 뭐 이러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저희 둘째 아들이 와서 지금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 계시는구나 하는 게 너무 새삼 많이 와닿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순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구나. 물론 우리 아들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다거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벌써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시기를 분명히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사실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서 살아갈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판단을 하실까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나 아니면 자기 중심대로 살았나 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무슨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무너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나요? 돌에 맞고 쓰러진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잠들었대요. 왜 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다시 일어날 것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부활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했다, 잘 살았다, 너 그렇게 살면 괜찮다 라고 하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받는 평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루 만에 1독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하루에 기도 10시간씩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심지어 나의 마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 주님의 시선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맞추고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